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앞뒤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 하나는 휴일을 벗어난 화살이죠.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시주를 당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코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2017년도 이제 더 이상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왜?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낭비 중에서도 가장 큰 낭비가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 혹시 우리가 그림을 잘못 그렸다면 지우고 다시 그려낼 수도 있을 것이고, 길을 가다가 잘못 걸어가면 돌이켜갈 수도 있을 것인데,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지울 수도 또 돌이킬 수도 없어요. 특별히 시간을 잘 가꾸셔야 합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은 그야말로 2017년은 끝나죠.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2018년도에도 후회하지 않도록 주어진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그야말로 지혜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십계명 설교 지금 아직 29번 했거든요. 이제 이 10번째 계명 한 번 더 하고요. 오늘 두 번째인데 3번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래서 두 가지 계명을 요약해 준 거 여기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집중하게 하면은 십계명 설교는 한 33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마지막이면서도 십계명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키가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10번째 탐내지 말라 해서 이 탐욕의 문제는 큰 주제이죠. 이 탐욕, 탐내다, 이 원적인 의미가 강한 욕망을 말하는 거죠. 욕망의 문제는 동서고금 할 것 없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학식과도 상관이 없고 남녀 불문하고 모두에게 이 욕망은 뜨거운 주제입니다. 세상을 떨치게 했던 것들 사실 보면은 다 돈과 권력과 성의 문제로 이 모든 것이 다 탐욕의 문제죠. 탐욕이 끼어들면은 이게 모든 게 다 복잡해져 버려요. 탐심은 우리 삶의 파탄을 일으키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내모는 근원 중에 근원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10번째 계명, 이 탐심의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해주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9계명 모두가 행동화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문제, 이 탐심, 이 내면에 숨겨진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셔야 돼요. 이 10번째 계명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삶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탐욕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형이 유산을 몽땅 가지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 형이 몽땅 이렇게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합니다. 일종의 이 분쟁 조정을 요청해 왔어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비유로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경고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삼가. 네. 이 단어가 탐심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6절부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자 17절 읽어볼까요? 여기 잠깐 안 띄워졌죠? 지금 누가 밖에 나간 것 같아요. 내가 다 띄우라 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펴보세요. 띄웠어요? 자 그러면 16절 시작. 17절 18절 19절 예, 여러분 이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되고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흘러 넘쳤어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칭대명사 내가입니다. 내가. 인칭대명사 내가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더 많이 이 부분이 나와요. I, my, myself. 탐심에 빠진 사람을 아주 잘 묘사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탐심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오직 I,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습니다.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재물을 쌓고 창고를 늘리는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요. 탐심이 가져다주는 불행은 자기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라는 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탐심은 자기 자신을 독방에 가두고 격리시켜버려요. 그래서 탐심은 일종의 자기 집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웃이 그 시선 안에 들어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에다가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빼앗아 가지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계속 쌓는 거예요. 쌓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19절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시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탐심이 가는 곳은 결국은 쾌락이죠. 육체적인 만족이죠.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은 돈을 손에 쥐는 순간 그 돈으로 쾌락을 사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탐심을 얻는 부는 결국 즐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은 더 노골적입니다. 욕망하라고 부추겨요. 너는 욕망하라. 마음껏 욕망하고 그 욕망을 즐기고 욕망을 누릴 자유가 있다라고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라고 속삭이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는 영혼의 만족이라는 주제는 인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탐심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비영적으로 이게 흐르게 되고 비영적일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으로 흐르게 됐어요. 그 탐심을 여러분 성경은 우상숭배라 했단 말이에요. 탐심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 12장 보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드신 이 비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랄 만큼 오늘 현대적이잖아요. 2000년 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근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모두를 통틀어서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삶은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해요. 우리의 탐욕,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제와 같을 겁니다. 자, 여러분 탐욕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끝이 없어요. 이게 나 중심의 삶의 특징은 더입니다. 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 좀 더가 탐심의 형태예요. 탐심은 멈출 줄 몰라요.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지만은 또다시 목이 마른 것과 같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인류의 질병은 만족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탐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끌려가는 자신도 지겨워 죽을 것 같지만은 멈출 줄 모르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탐욕의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정도에서 충분하다고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저 정도면 만족한다 하지만 당사자는 아니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이 탐심은 자기의 말 듣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끝내자 이게 없어요. 마음속 일어난 탐욕을 떨쳐내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남아서 넘쳐나지만은 갈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돈으로 만족이 안 돼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가져도 그 명예로 만족하지는 않아요. 분명한 결론은 이 만족이란 물질의 많고 적음, 소유에 상관이 없어요. 소유함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부자는 다 행복해야 되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자살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다름 아닌 이 탐욕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부여가 언제 사라질지를 모른다고 하는 불안을 안고 있으니까 아무리 쌓고 모아도 이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탐욕은 죽을 때까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주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탐심을 여러분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때로는 치사하고 때로는 추하고 냄새가 나지만 과감하게 떨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탐욕은 잡초와도 같아요. 난초나 귀한 식물은 조금이라도 신경 쓰지 않으면 죽어버리는데요. 독초나 잡초들은 물을 주지 않고도요, 이게 진흙에 살아가요. 아주 끈질깁니다. 비료 줄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제초제를 뿌렸으면도요, 이게 죽지 않습니다. 제초제를 깊이 뿌려서 땅 속까지 뒤집어 놓아도 어르신이 또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바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탐심을 그대로 두는 한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노략질하면서 넘어뜨리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이 탐욕이 이게 꽈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조종한단 말이에요. 결국 탐욕은 우리 인생을 불행과 비극으로 몰고 가게 돼 있어요.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아니요. 탐욕을 추구하면은 그 끝은 만족이 아니고 비극이에요. 그래서 6세기 때요, 그레고리는 이런 말 했어요. 탐욕은 7딸 낳는다. 예, 7공주를 낳는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이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이라고 했어요. 6세기 때 그레고리가 그랬어요. 탐심에 빠진 사람은 이 탐심 때문에 회사의 기밀도 팔아넘기고 배신하잖아요. 예? 사기도 치고 폭력도 행사하고 심하면 사람도 죽이고 더 심하면 가족도 죽이고 탐심은 각종 악을 만들어내는 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죄악의 원인이 이 탐욕이요. 탐욕은 치명적인 유력을 드러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탐심은 순간순간 머리를 들고 일평생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그날까지 영적인 다름막질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길 수 있다. 라는 그 호언장담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탐심을 부추기는 모든 요소로부터 자신을 겸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음행과 오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을 한번 받아들이면은 이게 마치 폭군과 같이 아주 거칠고요. 예, 이게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겁나요. 가볍게 대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그것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떤 편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병신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오늘 밤 인생이 무너지려고 하는 한순간입니다. 싸울 때는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 오늘 밤이에요. 제가 삼국지를 참 좋아해요. 이 나라하고 중국의 이 나라하고 총나라하고 오나라하고 세 나라 싸움 아닙니까? 예. 대표적인 사람이 조조하고 유비하고 송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참 덕이 있고 귀하게 보는 사람이 유비입니다. 근데 유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게 제갈의 말을 안 들어요. 제갈공명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이제 다 이뤘다. 이만큼 했으면 내가 할 만하다. 예?
그러고는 동호로 갑니다. 거기를 가지 말라고 해요. 제갈 분명히.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다 잡았으니까 70만 대군도 있고 근데 그 한순간에 망해버려요. 네. 육선이라는 자가 송건이가 육선이가 젊은 애기입니다.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유비가 맞아 죽기 전에 제갈을 불러요. 그러고는 사과를 합니다. 내가 당신 말 들을 것인데 내가 당신 20년 전에 삼고초려에서 내 당신을 모셔가서 내 스승으로 내가 섬겼는데 왜 내가 그 한순간 내가 당신 말 안 들어가지고 응? 이런 낭패를 당하지. 나라 유기를 빠뜨리고 그렇게 결국 죽습니다. 유비가. 예. 아마 그때의 제갈 본명의 말만 들었으면은 아마 삼국을 통했지 않았나. 예. 이게 다 눈이 가려져 버려요. 참 무섭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이것은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울 정도로 탐욕에서 차서 살았지만 그 탐욕이 채워지기 전에 죽습니다. 예? 부자의 착각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짧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것은 영혼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예? 부자가 놓친 것이 뭡니까? 자신의 영혼을 간과한 거죠. 영혼을 도로 찾으면 끝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인생이 짧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중요한 것은 선택이에요. 무엇이 더 귀중한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알고 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요. 응? 바보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사셔야 돼요. 예? 탐욕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한순간에 인생이 끝이 나버려요. 자신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탐심은 눈이 멀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줄 알아요. 불행은 영혼의 눈을 감겨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자기가 죽는 날 줄도 몰라요. 예.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가둬버리시면 그 상황은 끝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을 잃어버려도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돌보지 않고 탐욕에 내맡긴 삶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주무신 누구 것이 되겠느냐? 갑자기 찾아온 죽음은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뒀던 모든 것들이 주인이 바뀌어져 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힌 습관이요. 20년 동안 긁어모은 군인들 그 70만 명을 하루아침 날려버려요. 다 죽여요. 예? 그게 유비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가장 젊을 때 당신 앞에 내가 삼고초려에서 당신을 내 스승을 모셨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승리하다 보니까 승승장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그 스승을 잊어버리고 당신 말 듣지 않고 이 내 고집도 내 욕심이 끌려서 결국 내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유비가 아들이 좀 못났어요. 이게 사람 못 되면은 폐시키고 당신이 왕이 되시오. 그래서 나라 지켜주시오. 그렇게 하죠. 그렇게 제롬이 아니요. 네? 아닙니다. 그게 이 유비와 이 제롬의 그 관계거든요. 탐심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탐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계명이 탐심에 관한 것은 이 마음을 심자,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최고의 격전지가 휴전선 근처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비유의 핵심적인 것은 형제 간의 재산의 분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탐심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형제의 갈등은 탐심이 원인이단 말이에요. 탐심을 다루면 우리가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은 숨어 있어서 이게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깊은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동서고금의 책들을 보시면 그런 물속보다도 알 길이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했어요. 깊은 곳을 들여다보러 가면은 탐조 등을 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면은 여러분의 영혼의 탐조 등을 켜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리하게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네? 마음을 들여다보고 애를 쓰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돌보지 않는 마음은 이미 내 마음이 아니에요. 가득 찬 탐욕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주인 노릇을 해버려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탐심이 주인이에요. 탐심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야. 그 탐심이 내 인생을 끌고 가버리는 거야. 신앙이라는 것이 내면 세계를 가꾸며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도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이 미워하는 게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관점은 이런 외부적인 행위가 아니고 마음을 보는 거예요. 신앙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그런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가꾸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성장하기 어려워요. 신앙의 변화는 우리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인생입니다. 탐욕을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탐심을 그대로 두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애당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주변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걸 붙드셔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여러분 돈이 아니죠. 재산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에요. 죽고 사는 게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잠언 25장 28절 보시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루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요즘 치면은 집을 샀는데 벽이 하나도 없으니 도둑이 들어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복음이 능력 있는 것도 제도나 시스템 이전에 이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영성 훈련이란 게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뺏긴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작업을 말해요. 영적인 일에 관심 가진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일어난 이 탐심, 아주 작은 욕심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 마음을 돌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어떤 생각이 끼어들면 당장 이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반응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꾸 마음 안에 밀고 들어오는 어떤 탐욕이 감지되는 거죠. 마치 신발에 작은 돌멩이라도 들어가면은 발을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아주 작은 것이 끼어들면은 그 불편한 탐욕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면은 그것을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탐심은 잡초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은 밭을 다 망가뜨리고 말아요. 작은 것이 출발해가지고 내 마음을 완전히 황폐하기 때문에 이 잡초는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 이런 선지자의 표현을 빌려본다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기 쉽고 독초가 자랄 기가 막힌 토양이 우리 마음이에요. 잠시라도 방심해버리면 금방
잡초밭이 돼버린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탐심을 잘못 따르면은 내 인생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셔요. 가룟 유다는 돈 꾀를 갖고 있으니, 예? 물리적으로는 사실 아주 주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죠. 그러나 그거는 마음은 배신자. 인간이 그렇다고 말해요. 예. 외적인 행동과 숨겨진 마음이 다를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중성을 저는 아주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과부의 두 랫돈이 나오죠, 여러분? 예. 과부의 헌금이 나오잖아요. 예. 주께서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그 두 랫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헌금은 액수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예, 마음. 돈을 얼마 내었는가,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가, 헌신을 얼마나 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고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문제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은 종교 열심은 그들이 탁월했지만은 그들의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주님은 끝없이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너에게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탐심이 가득한 채 종교적 열심을 얼마나 해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의 마음을 살펴봐라. 기도를 왜 하고 금식을 왜 하고 구제를 왜 하느냐. 그 속에 동기를 보란 말이죠. 예? 너 안에 숨어있는 생각이 뭐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삶과 모든 탐심에 물리치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마음의 탐욕을 그대로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걸 다루는 것입니다. 조그만 탐심이 나의 삶을 우습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 탐심의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불편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탐심은 영혼의 잡초이기 때문에 그 독초를 두고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셔야 돼요. 성도들은 영혼의 정원사들이 다 되셔야 돼요. 탐심의 그 조그만 싹이라도 나면은 이게 잘라내버리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으시. 돈을 세지 말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고 있는 것이. 저는 참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들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 보면 교회 자기 목회도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내내 성경 문제 풀이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그리고 송구영신에도 여러분 성경 암송되기가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그전에 뭐 찬송하고 간증하고 하다가 2009년도에 제 기억으로 2009년도에 하면 자기가 외우고 싶은 성경 구절을 한 3절씩 외워봅시다. 시작해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제가 범위를 알려주고 지금까지 왔어요. 예. 시편 1편부터 시작해가지고 1편도 하고 23편도 하고 로마서 1장도 하고 로마서 8장도 하고 예. 고린도서 13장도 하고 히브리서 11장도 하고 갈라디아서도 하고 요한서도 하고 이번에 출애굽기 하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이렇게 암송한다. 저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이게. 다 알고 있는데 막상 나와봐서 하려면 떨려서도 못하고 입이 막아져 버리니까. 근데 얼마나 많이 했으면 달달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년 50일 동안 여러분 성경 문제 풀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응? 예, 성경 읽으셔야 답이 나오거든. 읽어야. 예? 하나님 말씀도 읽고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그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게 누가복음 12장에 주님 판정이 나왔어요. 21절 보시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라. 인간적으로 보면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부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다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진짜 부유함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합시다. 영적인 부여함. 예, 여러분, 영적인 부여함. 내적인 충만을 말하는 거죠. 예.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영적인 부여함이 없다면 거짓입니다. 영적으로 부여하다는 것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이야. 자,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땅에 쌓아두면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이 도둑질이 무슨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새어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다는 것, 하늘에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자, 18절 시작.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사셔야 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도 많이 주셨어요. 이걸 나누시고 이것을 우리가 멋지게 쓰시고 사셔야 돼요. 예, 나눠주는 행위는 그 사람이서 쓰기 전에 자기 자신이 있어 쓰는 건, 나눌 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나눌 때만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누지 않냐면은 탐심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걸고 나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그것만 남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숙제는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을 맞서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야곱의 우물을 찾았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동이를 들고 야곱의 우물을 찾았지만 그 여인이 진짜 목마른 것은 영혼의 목마름이었어요. 그리고 정오의 시간에 한 유대인 남자와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분을 만나며 대화하는 가운데 이미 그의 영혼이 목마름이 채워졌어요. 그 어떤 남자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나니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하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결국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쳐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은 그때 우리의 일평생 우리를 가슴앓이를 했던 이 담심, 이 탐욕, 이 욕망, 이 욕심, 이 가슴앓이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것 같은 가난한 나그네 전도자의 뿐이었어요. 독신이고 육체 찌르는 가시를 안고 산 사람. 그러나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빌립보서 마지막 바울이 말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허접스럽게 하면은 이 탐욕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셔요. 그분만이 우리 안에 바른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은 어떤 것에도 초점을 맞추지만 영성은 오직 그분에게만 초점만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여러분은 기쁨이 올 것이고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가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